3626페이지 3626페이지 거기 보시면 가로 없는 2번 택자의 구원 기원시가 나옵니다. 우선 성경 한 구절 시편 42편 1절 한번 보십시다. 3629페이지 나오네요. 1절 42편 1절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2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서로 보고 싶은 주의 지체들을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 줄 압니다. 여기 시편 기자 고라자손도 언제 하나님의 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 수가 있을까라고 2절에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편 42편부터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네요. 지난번에 41편까지 공부했죠. 그것이 바로 이제 시편 전체가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인데, 신실성은 언약대로 이루시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건데, 1편과 2편에서 언약 찬양 시가 났어요. 언약 내용을 찬양하는 시가 1편과 2편이. 그리고 3편에서부터 89편까지가 제 2절에서 그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원하는 찬양 시가 지금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 진행 과정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1편과 2편에서 언약하신 말씀대로 꼭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1편은 사실상 구약시대의 언약 자손들에게 더 집중되어 있고요. 2편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그리스도에 대해서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시대의 내용을 많이 깊이 담고 있다 하는 말씀을 지난번에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1편에 속한 내용대로 다윗이 언약하신 말씀대로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2편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그리스도가 메시아이지만은 메시아의 모형적 인물이 다윗이거든요.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 다윗의 승리를 간절히 바라면서 언약대로 꼭 그렇게 해 주시라고 간구하는 시가 89편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 41편까지 확인했잖아요. 대적들 다 멸망시켜 주세요. 대적을 하나님께서 다 멸하시고 기름 부음 받은 자로 하여금 승리케 하신다고 했으니까 해 주셔야 됩니다 하고 기원하는 시였고요. 오늘부터 공부하는 내용은 택자, 그 대신 대적은 멸해버리시고 택자, 이스라엘 백성이죠. 택한 백성은 구원해달라고 간구하는, 기도하는 기원시가 72편까지 나와요. 그래서 그 72편까지는 오늘 다 못할 거고요. 그 일부분 버림 중에서 버림받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도 버리셨단 말입니다. 아주 버린 게 아니거든요. 멸하는 것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는 것도 아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내쫓는 것도 아주 내쫓는 게 아니고, 그래서 택한 백성들의 말은 택한 백성들에게는 아주란 말이 붙어 있는데 불택자들에게는 아주가 붙어 있지만 아주 버리셔버려요. 아주. 택한 백성은 아주 버리지 않고 불택자는 아주 버려요. 아주 지옥 가도록 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주 버리지 않기 때문에 버림받은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면서 기원하는 시가
42편에서부터 50편까지. 오늘 아마 여기까지 공부할 거예요. 여기까지. 쭉 일일이 아마 집에서 읽어오셨을 테니까 성경 본문은 제가 자세히 읽지는 않겠습니다. 그 핵심적인 흐름만을 잘 정리해 드릴 테니까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아마 들어보시면 너무도 분명하게 맞을 거예요. 정말 버림받은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정말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원신가 하는 걸 이제 우리가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가운데서 42편과 50편 사이에서 첫 번째, 양쪽 가로 첫 번째 나오죠. 서원과 관긋이가 나와요.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 우리를 버림 중에서 아주 버리지 마시고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는 시가 44편까지 나와요. 그 가운데서 이제 42편 1절로 5절에서는 하나님을 바라며 찬송을 소원합니다. 아까 잠깐 제가 읽어드렸죠.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사모하듯이 날이 가물 때 물이 없었으나 목이 마르는 사슴이가 시냇물을 찾아서 막 갈급하게 뛰잖아요. 그런 걸 이제 시적으로 묘사하면서 그런 것처럼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아주 갈급하나이다. 굉장히 주를 찾기에 갈급한 마음이 있습니다. 영혼의 갈증이죠. 영혼의 갈증. 그래서 내 영혼이 살아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나를 버린 가운데서도 여호와를 찾는 거죠. 아이들이 그러잖아요. 엄마가 아이가 말을 안 들으니까 못 본 척하면 그럴수록 막 엄마에게 다가와서 엄마를 부르짖습니다. 바로 그런 거죠. 내 죽고 사는 건 엄마에게 달렸다 이거예요. 엄마 날 버리면 어떻게 하고 엄마에게 달겨드는 것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바로 이 시편 저자 고라 자손의 이 찬양이 시편 간구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얼마나 여호와를 사모하는가. 어린아이가 엄마를 사모하듯이 또 목마른 사슴이가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여호와를 그처럼 사모하고 여호와께서 나에게 복 주시고 형통케 하고 건강 주시고 편안하게 해서 찾는 게 아니라 막 어려울 때일수록 더 찾는다 이 말이에요. 아이가 놀이터에서 편안하게 잘 놀아요. 친구들하고. 그러나 놀이터에 갑자기 개 한 마리가 나타났다 그러면 막 엄마 하고 엄마를 찾아서 막 쫓아옵니다. 그런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편안하면 잊어버려요. 자기의 쾌락에 취해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시편 기자는 이처럼 내 영혼이 하나님을 생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살아 계신다 이 말이죠.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어느 때나 여호와의 전에 가서 여호와를 배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잠시 분명히 아마 이 고라 자손도 예루살렘에서 쫓겨난 그런 상태가 아닌가. 그래서 그 서문에 보면요, 해설에 보면 본문 여호와께서 29페이지 나오죠. 3629페이지 해설에 보면 여호와께서 고라 자손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갈급히 바라면서 찬송한다는 서원을 노래하도록 섭리하시는 내용인데 42편은 레위 지파에 속하는 고라 자손이 지휘자를 따라서 찬양 지휘자를 따라 부른 노래로서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멀리 떠나 살면서 지난날 여호와의 전에서 봉사하던 시절을 그리워하며 부른 그런 노래로 이제 이해가 되죠. 그래서 고라 자손은 여호와의 전 입구를 지키는 문지기 찬양대입니다. 문지기며 찬양대. 고라 자손에게서 문지기도 나오고 우리가 성전을 지키는 문지기. 그게 너무 소중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 이게 뭐 성전은 아니지만 우리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성도들이 모임이 성전 아니에요. 예, 지금 한 달 넘겨 못 모이니까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만날 수 있는 날을 기다리는 것처럼 고라자손도 지금 성전을 떠나서 언제나 다시 돌아가서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문을 지키고 또 찬양대로서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올 수 있을까 해서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이제 2절까지 나타나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야, 하나님이 있으면, 제가 어린 시절 6.25 동란을 맞았는데요. 군산 지역에 교회당이 폭격을 맞았어요. 그러니까 막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야, 하나님 살아계시면 왜 예배당에 폭격맞게 하느냐? 제가 할 말을 잊어버렸어요. 정말 하나님이 왜 그러셨을까? 예. 몰라서 그래. 성전도 다 헐어버리시는 하나님인데 나중에 성경을 알다 보니까 하나님은 사장이 없더라고요. 진짜로 솔로몬 성전도 다 회파시키는데 이 건물은 이것도 뭐 이게 성전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여기 폭격 맞았다고 해서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런 조롱은 실제로 정말 마음에 와닿는 그런 시편 내용들이죠.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그리고 만약에 뭐 누구 집사님이나 성도님 중에 누가 막 코로나 확진자로 판정됐다 그러면 야, 예수 믿는데 왜 그렇게 코로나 병에 걸리냐? 이런 말에 대답할 말을 우리는 보통 잃지만은 안 그래요. 하나님은 택한 백성도 극한 상황까지 모른 척하고 버리는 것 같고 완전히 잊어버리신 것처럼 태도를 취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우리를 연단시켜서 하나님의 친백성을 삼아가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낭망할 필요도 없고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절망 가운데 있을 필요도 없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서원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이 어려운 중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하는 내용으로 42편 1절로 5절에서 나타납니다. 그 다음 6절로 11절에 보면 넘어가서 생명 하나님께 기도한다며 찬송할 것을 서원해요. 계속 찬송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것은 찬송케 하시려는 것이니까.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게 했잖아요. 시련치고는 내가 구약 역사, 구약에서 섭리 가운데 택한 백성을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 노릇하도록 내버려 버리신 하나님의 그 연단 시련, 그 시련을 끝내고 홍해바다를 건너서 하나님 앞에 결국에는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며 살게 하시려는 것이 시련의 목적이다. 성숙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살게 하려는 것이. 그런데 우리는 도리어 연단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조금만 어려워도 불평, 불만, 짜증, 원망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이다. 낭망하지 말라, 전망하지 말라. 내 영혼아, 너 왜 두려워해? 자기가 자기한테 하는 거예요. 이 고라자손이 자기가 이거 하나님이 날 버렸을까?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나? 그래서 걱정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그러니까 너 그러지 말라 이 말이에요. 영혼을 향해서 자기가 교훈하다시피 그러지 말라며 찬송하겠다고 서원하는 내용이 그 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거기 31페이지 3631페이지 성경 10절 한번 보십니다. 10절 끝부분에 나오죠. 밑에서 성경 본문 밑에서 네 번째 줄 앞에 보면 10절이 나오는데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계속해서 하나님 없다는 거거든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예, 아주 너무 정말 마음에 와닿는 중요한 내용이죠. 그 다음 34편 1절로 5절에 보면요.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시라며 찬양할 것이라고 소원합니다. 내가 이렇게 잠시 예루살렘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있어 보니까 너무너무 갈급합니다. 어서 나로 하여금 그 성전에 이르게 해 주십시오. 정말 누가 그래요. 주일날이 이렇게 좋은 줄은 몰랐대요. 지금 한 달 이상 서로 못 만나고 보니까 아마 내가 볼 때 이거 풀려가지고 만나는 날은 엄청 많이들 그냥 막 일찍 다 나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그냥 늘 편안하게 만날 때는 그냥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안 오기도 하고 그랬지만은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좋은 준비 작업을 시키셔가지고 계속해서 말씀은 상고하고 있잖아요. 그게 정말 너무도 소귀한 도화죠. 뭐 설령 교회당에 못 나오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살아가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는. 그래서 너무 내용이 많으니까 어디를 예를 들어서 전도서면 전도서, 잠언서면 잠언서를 딱 택해가지고 매일 그렇게 읽고 공부하면서 양식을 일용할 양식을 먹고 사시면 되는데 실시간 방송만 기다리는 분들은 참 답답해. 그분들을 생각하면 어떤 때는 야, 김 장로님이 방송사에서 허락만 하면 매일 나와서 1시간씩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면 얼마나 좋겠나 이런 생각을 해요. 그분들을 위해서는. 그런데 그건 밥 떠나주는 거거든요. 밥 이렇게 떠나주는 거. 그러나 이미 먹을 거 꽉 차 있잖아요. 냉장고마다 먹을 거 가득 있으니까 배고프면 꺼내면 되니까 이런 때 얼마나 좋아요. 난 전도서 이번에 마스터 해야 되겠다. 뭐 잠언 얼마나 좋습니까? 전도서나 잠언서 이런 것들. 안 그러면 갈라디아서나 로마서 이번에 다시 한번 정복해야 되겠다. 그래 매일 아침 새벽 기도하는 복되고 일어나셔서 1시간씩 공부해 가면 부쩍부쩍 자기 신앙이 성숙해 가죠. 절대 이런 상황이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버렸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그래요. 내가 볼 때 저 호킹이 죽으면서 하나님 없다고 선언하고 그 사람은 살았을 때부터 하나님 없다고 한 사람이니까. 그런데 아인슈타인이 그 뒤 따라서 죽으면서 유언서에다가 편지문에다가 하나님 없다고 선언할 때 이거 그까지 가는구나. 요즘 지성인들이나 모든 학자들이 호킹, 아인슈타인 하면 껍벅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없다고 했으니까 얼마나 자극이 심합니까? 결국 하나님 없냐? 하나님 없냐? 이거 지금 보여준다고 나는 생각해요. 하나님 안 계시냐? 왜 힘 좀 자랑하지? 미사일 우리가 더 많다, 더 센 놈이 있다. 요즘 세상 나라 힘이라는 건 미사일에 있잖아요. 얼마나 한 번 쏴서 많은 시설을 파괴하고 사람을 많이 죽이느냐. 이런 무기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강한 나라고 없으면 약한 나라고. 그런데 아마 어느 나라는 한 사람도 확정자가 없다니까 아마 미사일로 코로나 균을 다 죽였나 봐요. 미사일 몇 번 날렸잖아요. 너댓 번 날렸는데 아마 그 미사일에 코로나 균들이 다 놀라서 도망가 버렸나 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코로나 세균 앞에도 꼼짝 못하는 미사일을 놓고 힘자랑하고 하나님 없다고 자고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비구스럽겠습니까? 제발 좀 낮아졌으면 좋겠어요. 높아지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다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 죽이면 나 죽습니다. 망하게 하면 망하고요. 병들면 병들어서 죽습니다. 하나님 나를 붙드시라고 모두가 겸손한 자세로 오늘 시편 이 고라 자손들의 이 시편 내용대로
그렇게 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어려운 때도 찬양하면서 살겠다고 소원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있었으면,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오잖아요.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림 중에서죠. 버림 중에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이 버려서 예루살렘에서 내쫓아버린 고라자손. 그래서 이것도 고라자손의 시라고 제가 그렇게 했는데, 버림 가운데서 지금 노래 부르는 내용이 서원과 광구시가 지금 계속되는 거예요. 서원과 광구시가 42절 2편 나갔죠. 43편 장막에 이르게 하시라며, 이 말은 예루살렘 성전 장막에 좀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아마 많은 성도들이 빨리 코로나 이거 사태 끝나버리고, 하고 주일날 교회당에 좀 가서 성도들 좀 만나서 마음껏 악수하고 마음껏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서로 선한 일을 도모하고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지금 간절할 거예요. 어서 끝나기를. 오늘 나오는데, 여보 나는 오늘 또 못 가. 2주 후에는 가겠지. 그것도 하나님한테 물어봐. 2주 후에 갈지 2달 후에 갈지 모르니까. 자기는 못 온대요. 오면 붙잡아 가니까. 자, 여기서 분명히 장막에 이르게 하시라며 찬양할 것을 날 영원히 버리지 마시고 장막에 돌아가게 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이제 44편 1절로 8절 구원하심을 감사할 것.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이것도 이제 고라자손이죠. 영장으로 노래 부른 건데, 이 노래도 역시 심한 고통과 모욕을 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 부른 찬송이에요. 찬송인데 감사할 것 서원하잖아요. 이런 어려움을 주어도 어떻게 하면 나를 다시 장막에 돌아가게 해서 구원해 주시면 내가 틀림없이 감사하게 될 겁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원은 하나님이 주시는 건데 일찍부터 이렇게 서원을 주시는 법도 있고, 요단강 건너가려, 요단강이 아니라 홍해바다 건너니까 마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자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확 오잖아요. 그래서 찬양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직전에 서원이 올 수도 있고 이전에 서원할 수도 있고, 그건 이전에도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데 내가 어떻게 감사를 안 하고 찬송을 안 하겠습니까? 그게 서원이에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해 주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그리고 살 것입니다 라고 지금 서원하는 노래가, 찬양이 44편 1절로 8절에 나와요. 거기 보면 6절에 한번 보십시다. 6절. 나는 성경 본문 위에서 네 번째 줄 뒷부분에 나오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미사일 의지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이다. 내가 화살이 있고 칼이 있다 한들 그걸로 나를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요즘에는 참 내가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이제 김정은이가 미사일 쐈다고 해도 하나도 반응도 없어요. 이제 뭘 두려워하느냐, 코로나 두려울까 봐서 이렇게 보면 막 제가 잠깐 어디 좀 누구 좀 뵈려고 만나러 나가는데 마스크를 쓰고 딱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전화가 와요. 그래서 얼른 봤는데 이게 딱 열리면서 엘리베이터 문이 딱 열리는데 어떤 여자가 아주 그냥 잘 차려입고 딱 뚫자마자 하고 놀래요. 그래서 뭐 내가 코로나 환자인가 왜 저렇게 놀래. 자기도 미안했든지 얼굴 푹 숙이고 있다가 나가더라고요. 제일 무서운 게 지금 코로나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저 미사일 자꾸 쏴봤자 짭 필요 없어요. 저거 다 고물이에요. 저거 쓰기 시작하면 어디에서 쓰기 시작 하나들만 씁니까?
중국에는 얼마나 많이 쌓여있고 소련은 얼마나 쌓여있고 미국에는 얼마나 많이 지금 쌓여져 있는데 그걸 못 만들어서 지금 난리들 아니에요. 칼도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정말 와 닿는 얘기죠. 그래서 구원치 못합니다. 오직 주께서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자랑하였나이다. 찬양하였나이다. 선포했나이다. 같은 맥락에서 다 이해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 자랑하고 하나님만 찬양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서원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아니에요. 언약대로 이루시는 여호와의 이름을 영원토록 감사하겠나이다 라고 서원하는. 그 다음에 44편 9절로 26절에 보면 대적에게 영영히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시라고 나오죠. 영영히 버리지 마시고 구원하시라고 간구하는 내용이에요. 지금 나를 버리셨는데 내가 버림받은 자 가운데 있는데 이게 바로 탕자와 같은 입장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탕자를 돼지우리에 버렸잖아요. 아버지가 버렸는데 버림 중에도 날 하나님 영영히 버리시면 안 됩니다. 불택자는 영영히 버리지만 택자는 영영히 안 버리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아라. 다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런데 우리는 성질 급하면 못 참잖아요. 못 참고 막 인간적인 혈기대로 해버리는 거죠. 제가 좀 성격이 약간 급한 편 아니었어요. 어떤 연로하신 분이 날 딱 보더니만 자네는 절대 욱할 때 뭐를 일을 하지 말아라. 처음에 뭐가 욱하고들랑 숨 푹 쉬고 딱 참아라. 참고 3, 4분만 지나면 당신의 정상적인 생각이 떠오를 거다. 그렇게 살으라고 그러더라고요. 사실 그 선배가 해준 그 말이 가끔은 교훈이 돼요. 어떤 때는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더 어떤 얘기를 들으면 뭐 해 치울까 이거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아니야.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상고하는 거죠. 말씀을 자꾸 명상하고 상고하고 그러다 보면 이제 제정신이 돌아오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참으면 끝까지 참아야지. 참다가 중간에 못 참으면 참으나마 안 하죠. 언제 끝까지란 하나님께서 영영히 버리지 않고 구원해 주실 때까지. 그걸 마지막으로 44편 마지막 부분에서 간구하고 그래서 거기 한번 보실래요? 22절에 한번 보십시다. 23절 3637페이지 23절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하나님이 주무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주무시지 않는데 아무리 불러도 대답도 않고 활동도 안 해주시고 붙잡아 주지도 않으니까 하나님 주무시는가 보다 이렇게 시적으로 도래하는 거예요.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영원토록 버리시면 안 됩니다. 왜? 여호와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호와께서 언약하시지 않았습니까? 언약해놓고 언약된 우리를 갖다가 영영히 버리시면 여호와의 이름이 뭐가 됩니까? 그러니까 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이죠.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고난받고 압제를 당하는데도 모른 척하고 계시니까.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르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도우소서.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간구를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 보면요. 양쪽 가로 2번 찬송과 교훈시가 나와요. 찬송과 교훈시. 여기서는 이제 서원과 간구시 아니에요. 버림 중에 기원하는 시 가운데
전반부는 서원과 강구시고 후반부는 찬송과 교훈시예요. 중반이죠. 이제 후반은 다음 주에 나가니까 찬송과 교훈시가 45편에서부터 50편까지 소개가 됩니다. 자, 이제 찬송과 교훈시예요. 교훈의 내용을 시적으로 노래하는 내용이니까. 자, 그러면 정말로 찬송과 교훈신가 하나하나 확인해 보십시다. 우선 대충 확인해 봐도 찬송이죠. 찬송, 찬양. 그 다음 찬양, 교훈 아니에요. 교훈. 그 다음 책망하면서 교훈. 찬양과 교훈 내용 아닙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뭐 그냥 따로따로 해도 되지만 뭐 너무 복잡하게 그럴 것 없이 이렇게 그냥 한 묶음으로 묶어드린 거예요. 동그라미 안에 뭐 이렇게 해서 하든가 이걸 양쪽 가로 1, 2, 3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찬양시, 교훈시 그렇게 나누어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러나 적당한 범위로 배분하기 위해서 그 정도 정리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 45편 1절로 17절 보면 이거죠. 45편 전체예요. 1절로 17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승하게 하신 왕의 영화를 찬양합니다. 이거 이제 기름 부어 메시아죠. 기름 부어가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역사적으로는 다윗 왕을 말하는 거고 이제 계시적으로는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의 모형적 찬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워서 영화를 주셨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그걸 찬양을 하면서 또 뭘 찬양하냐면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땅의 왕이 되신 여호와를 찬양해요. 여기도 왕이 있는데 여기도 왕이 있잖아요. 이건 만왕의 왕이고 이건 지상에 세운 하나님의 심부름꾼 왕이고 다윗 왕이고 이건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온 땅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를 찬양하면서 열왕을 치고 온 땅의 왕이니까 모든 열방 나라들을 다 쳐버리고 시온을 예루살렘을 견고케 하신 여호와를 찬양하는 내용이 바로 45편에서 48편까지 이렇게 소개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교훈을 하기를 49편 1절로 3절에서 13절에서는 재물을 의지하면 짐승과 같다고 교훈을 해요. 앞에서는 화살이나 창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한다고 얘기를 하죠.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다 겁내하고 두려워하고 살잖아요. 여기도 보면 재물, 이 세상의 물질이라고 하는 것을 그걸 의지하면 짐승이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짐승은 먹거리만 있으면 돼요. 먹거리만. 호랑이는 산에 산토끼나 자기가 얍삽하게 잡아먹을 수 있는 동물만 많으면 되는 거예요. 호랑이나 사자들은. 쥐는 노적가리가 많이 있으면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짐승 아니에요? 그러면 사는 거죠. 이번에 잠깐 시간 나서 이제 아버님 산소 잠깐 들려봤거든요. 살펴보고 어떻게 멧돼지가 파지는 않았나. 달까 가보니까 멧돼지라는 놈이 달려들어서 나무들을 다 심어놓은 나무들을 다 파헤치고 다행히 무덤은 해치지 않았더라고요. 근데 멧돼지들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지금 난리 아니에요. 막 동네로 쳐들어오고.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이나 재물을 의지하고 살지 사람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재물을 의지하고 살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화근이라고 한 거거든. 이거 화근이다. 이 재물 욕심 안 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어요. 얼마나 많겠어요. 이 재물 욕심 나는. 여호와 하나님 모르면 이 재물에 욕심밖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박 목사가 이거 다 가지지 이거 누구 주겠냐. 상식을 그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맞아. 그거 참 나쁜 사람이 이렇게 돌아간 거 아니에요.
여기 다 이런 거 보고 산 사람이에요. 재물 의지하는 게 아니죠. 이건 사실 사용하면 귀한 거지만 사용 안 하면 정말 여기 귀신 나올 곳이 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 드나들지 않고 사용 안 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또 막 부동산 값 떨어지는 거 보세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주식 수천조가 날라갔다고 해요. 수천조. 그러니 코로나로 병들어서 죽지, 주식 날라가서 병들어 죽지, 재산 덩어리 가치가 점점 줄어들어. 아파트가 20억, 30억 나가던 게 뭐 15억, 17억 나가면 얼마나 열받겠어요. 재물 의지하면 짐승과 같다. 그게 교훈하는 것이다. 그 다음 후반부에서는 택자는 구원해 주시고 우매자는 버림받는다는 것을 교훈을 해줘요. 택자는 하나님께서 아주 버리지 않고 반드시 구원해 준다. 그리고 우매한 자, 미련한 자죠. 미련한 자, 믿지 아니하는 자, 불택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호킹이나 아인슈타인 같은 그런 우매한 인간들, 그런 자들이 다 버림을 받는다. 아주 우리 한국에서 정말 대단한 학자고 제일 똑똑하다고 머리 빡빡 깎고 난리 치는 사람 하나가 있어요. 요즘에 내가 저걸 알아야 되니까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꾸 이제 책을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그 사람이 쓴 책을 보거든요. 하나님은 실존이 아니라는 거야. 실체가 아니고 그냥 그 무엇, 관념 속에 있는 그 무엇일 뿐이지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장로아들이 그따구 소리 하잖아요. 가정교육에서 교육을 잘못 받아서 그런 인간이 태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 지금 좋은 계기를 주신 것 같아요. 가정교회 좀 튼튼히 해가지고 그 다음 같이 모이는 교회 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지 않았나. 가정교회에서 잘 가르치면 그런 인간이 어떻게 만들어졌겠어요. 책을 막 이렇게 늘 써내잖아요. 막 팍팍 그런 책을. 그런데 진리에 대한 책은 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기껏해야 설교집, 뭐 간증집, 뭐 이런 것들. 그걸로 설득당할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 사람 책 읽어보면요. 어지간히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다 넘어가요. 다.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냥 하나님은 옛날부터 그냥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이 시대에 와서 이런 문화 속에서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저 시대에 와서는 저런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마태의 하나님이 다르고 요한의 하나님이 다르고 바울의 하나님이 다르고 이따구 소리 자꾸만 짓거려 놓으니까 그게 대신학자야. 그래서 바울의 종교, 예수 종교, 요한의 종교 뭐 이래가지고 자기도 이제 종교 하나 만든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고 하는 것은 정말 우매한 인간이에요. 정말 우매한. 그 다음 50편 1절로 15절 보면 재물보다 중심을 원하신다. 양 잡아서 소 잡아서 그렇게 재물한테 가져놓은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중심, 마음을 하나님이 원하신다. 우리 중심을. 얼마나 중요한 얘기예요. 구약시대의 성도들도 이걸 깨닫더라. 아삽도. 마지막으로 악인의 사악한 행동을 책망하는 교훈 내용이 나와요. 사실인가 한번 교재 슬슬 살피면서 넘어가 보십시다. 45편 1절로 17절 하나님이 기름 부어 승하게 하신 왕의 영화를 찬송하죠. 거기 5절 한번 보실래요? 성경 5절. 왕의 살이 날카로워 왕이 쏘는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인이 왕의 앞에 엎드러지는도다. 왕이 한번 화살을 쏘면 대적의 염통을 치르니까 승리케 하신다는 거죠. 기름을 부어서 대적들을 다 멸하게. 다윗 왕이 전쟁 나갈 때마다 다 승리했잖아요. 왕 되기 이전 블레셋 장군도 물리쳤지만은 왕 된 그 이후에 왕이 되기 전에 또 사울 왕 선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는데 못 죽이지 않았어요. 죽이려고 하던 자기가 죽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시기로 정해놓은 자는 하나님이 지키는 거지 인간 수단 방법으로 지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정해놓은 자는 하나님 당신 뜻대로 쓰는 거죠.
이게 다윗이 이쁘고 잘나고 죄 안 짓고 거룩해서 쓴 게 아니라 그런 다윗이 말하기를 자기 얼마나 많은 죄를 앞에서 상고했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죄를 가리워서 나를 왕으로 세우신 거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찬송이 많죠. 그러니까 아마 다윗이 사람들의 인정을 많이 받아가지고 왕이 됐으면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워낙 낮서부터 아버지한테도 인정을 못 받잖아요. 뭐 인정 못 받으니까 넌마 저 들판에 가서 약물이나 먹여. 다른 아들들은 다 곁에 둬놓고 그 아들만 나가서 약물에 지키라고. 사무엘이 가서 왕의 이름을 부으려니까 하나도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는 거예요. 또 없느냐 그러니까 하나 있기는 있는데 뭐 저 들판에서 지금 약물이 지금 한번 데려와 봐라. 그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못난 자를 들어서 잘난 자를 부끄럽게 하고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지금 뭐 대한민국이 코로나 이거 막는다 해서 세계적으로 지금 떴잖아요. 그래서 지금 막 아주 인기가 막 솟더라고요. 누가 하시는 일인데 내가 가만히 요즘 막 버텨봐 뭐 신바람 났어요 지금 막 자기가 잘나 해서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나는 이 한류가 난 보통이라고 나는 생각 안 해요. 한국을 하나님이 보호하는 건 한국 나라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안 믿어주면 그만두고요. 여러분을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 성경신학이 이 진리를 보호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것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야 되잖아요. 나는 믿어지는 걸 어떻게 해요? 바보란 믿어지나요? 정치 잘해서 코로나 대책 잘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한국을 띄우기 위해서 다 뜨네. 마스크도 모자란다고 난리인데 지금 한국으로 마스크 무역 시켜달라고 밖에서 지금 마스크 여러 폭리들을 하고 난리 밖에 나라들이. 세상이 이상한 나라가 되어버렸어요. 세상이 이상한 나라가.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는데 제발 이번 기회에 모두가 좀 겸손해졌으면 좋겠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하나님이 한번 숨 쉬어버리니까 온 세상이 끝나는구나. 이렇게 좀 깨달아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방정맞은 입술들을 좀 다 닫았으면 참 좋겠어요. 넘어가서 46편 1절로 11절.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야고보 하나님의 권능을 찬양합니다. 피난처와 힘이 되시는 하나님. 어떤 환경에도 하나님이 피난처죠.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이 힘이지 미사일이 힘이 아니잖아요. 재물이 힘이 아니고. 돈 많으니까 그냥 어떻게 하든지. 나는 이걸 보면서 솔로몬도 지혜를 주고 하나님이 지혜만 주지 돈은 뭐로 줬나 하는 생각을 성경에서 연구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달라고도 안 했는데 돈을 많이 줬잖아요. 재물을. 그러니까 재물이 많으니까 생각하는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 재물을 가지고 나를 좀 즐겁게 할까. 그게 솔로몬의 연구 주제였어요. 저도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도 아니 우리 장안중앙교회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칠 수 있는 여건만 환경만 좀 허락해 주시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큰 돈덩어리는 주셨을까. 난 그 생각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게 화근이다. 그래서 솔직히 어느 땐가는 이거 싹 정리해서 다 장부에 있으니까 건축연보 낸 돈 액수대로 풀테이지에 싹 나눠줘 버리고 그리고서 공간 하나 마련할 돈만 싹 만들어 놓으려고. 그랬으면 이런 엄청난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죠. 근데 이게 불미스러운 일이 아니잖아요. 이 일을 통해서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었구나. 어느 분이 문자가 왔어요.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전처럼 편안한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날을 뭐 앞장서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앞장서 반대하고 교회를 어지럽게 했던 분들이. 자, 그래서 하나님이 힘이시고 피난처고 야곱의 하나님의 권능 어떻게 하나님께서 극심한 애굽의 통치하에서도 다 건져내시고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고 거기에 거처를 정해서 택한 백성들 나라 이루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도 그렇지만 교회요, 한국교회 정말 6.25 동란 외정치하 외정 때 제일 핍박당한 게 교회당입니다. 교회 그냥 나오라고 해요. 나오는데 거저 나오면 안 된다. 꽃갱이 가지고 나와라. 삽과 꽃갱이 가져오면 빨리 소유 예배 끝내라. 30분에 끝내라 해놓고는 전부 막 몰고 가요. 방공호파는 대로. 그래도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래도. 그때 우리 집 청마루에서 예배를 드려가지고 소위 집회를 했거든요. 청마루. 이렇게 널찍하게 문 딱 열어놓은 공간이 딱 있는데 사각개짝 같은 거 하나 강대상으로 놓고 그런데도 나와요. 꽃갱이 들고. 그러면 끝나면 들어가서. 그러니까 외정치하에 교회를 그렇게 제일 핍박하고 제일 미워하고 못하게 하고 찬송가도 못 부르게 하고 십자가 군병들아 그런 찬송 못 부르게 했잖아요. 신문에도 났더라고요. 그 다음에 6.25 동란 때 그건 물어볼 것 없이 삼사동네 이 큰 산안에 삼사동네가 있어요. 그런데 사형 제1호가 아버지 아니었어요. 아버지. 교회 주모자라 해서 아버지가 사형 제1호. 그래 갔다가 죽이려고 가만히 창고에다 갖다 가둬놓고는 새벽에 이제 뻘바타에 가서 대창으로 찔러 죽이려고 데려갔거든요. 잡아갔거든요. 근데 그날 밤 인천 상륙작전 소식 들리자마자 그냥 다 도망가 버리고 말더라고요. 그래 아버지가 안 죽고 살아나셨죠. 저는 이제 그런 과정을 보면서 그런 시련 속에도 하나님께서 한국교회를 키워놨는데 이거 경제발전이 되면서 돈 좀 있으니까 그냥 덜 걷어가지고 막 만들어 놓고는 이건 다른 사람 못 준다 내 아들 준다 해가지고 별하별 치졸한 짓들을 한국교회가 해가니까 너도 한번 건져봐라 하고 하나님께서 이게 다 이것저것 깨닫게 하는 좋은 교회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돈 많아봤자 전부 인간들이 짐승처럼 굴러갑니다. 아야 요즘에는 사람은 짐승류다. 짐승이 조금 지혜가 발달해서 지식이 발달해서 지식혁명에 의해서 우리 인간이 됐다. 사피엔스라고 하는 인간, 그게 동물이 인간으로 변하는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네, 요즘 그런 책을 많이 봐요, 제가. 왜? 앞으로 어떻게든지 젊은이들을 좀 만날 수 있을까 하고 그런 소원이 있어서 좀 읽어보는데 한심한 거예요. 전부 짐승으로 한 거예요. 그냥 즐겁게 살아라 이거야. 즐겁게. 그냥 너 좋은 대로. 예, 그것이 그 시대의 문화에 맞게 점점 바뀌어져 가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남자끼리도 결혼해서 살아라. 좋으면. 그런데 우리나라 풍습에 아직 그게 안 되니까 국회에서 그거 딱 아직. 이제 그 시대가 오면 요즘 젊은이가 아마 국회의원이 많이 되면 동성결혼 그냥 이제 다 허락할 거예요. 법 만들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돈 많고 편안하면 전부 다 짐승같이. 그래서 14절로 20절 택자는 구원하고 우매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 미련한 자들은 다 벌을 받아 멸망당한다. 이거 14절로부터 그 이하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48절 거기 47장 했나요? 안 해서요? 47장 1절 9절 온 땅 왕이 되셔서 이게 아주 중요한 얘기합니까? 온 땅에 왕이 되셔서 하나님께서 정말 온 나라를 온 세상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나는 역사일이 아마 이번과 같은 이런 코로나와 같은 이런 재앙이 그렇게 쉽지 않지 않았나.
1차 대전, 2차 대전도 물론 무섭고 정말 그런 어려움이었지만은 코로나 이것은 국경도 없어요. 그냥 국경도 없이 그냥 막 퍼져나가잖아요. 감당 못할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애굽의 재앙 같은 것들을 실감나게 하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하나님은 온 땅을 주관하고 다스려 가시기 때문에 다윗 왕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백성으로 산 거죠. 그 다음에 48장 열왕을 치고 시온을 경고케 하시라고 열왕들 다 멸해버리고 세상 나라 멸해버리고 하나님 나라 예루살렘을 건강하게 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겁니다. 그 다음 48장 1절로 14절 아까 열왕을 치우고 시온을 경고케 하시라는 내용 다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 넘어가서 49장 1절로 13절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재물을 의지하는 짐승 같다. 더 뭐 설명 거기 뭐 읽어보면 뭐 그런 내용이 다 나와 있죠. 6절에 보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풍부로 자긍하는 자는 아무도 결코 그 형제를 구속하지 못하며 저를 위하여 하나님께 속전을 바치지도 못할 것은 저희 생명의 구속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생명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재물이 아니라 여기는 재물 짐승 재물로는 절대 우리를 속하지 못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중심으로 내 마음을 여호와로 사모하는 그 마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49장 14절로 20절 우매자는 음부에 당연하죠. 그 다음 넘어가서 50장 1절로 15절 50편 1절로 15절 재물보다 송아지나 염소나 양 같은 재물보다 중심을 원하신다는 여호와의 말씀을 교훈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1절로 6절에서는 밑에서 네 번째 줄 55페이지 밑에 네 번째 줄 시온에 임하셔서 말씀을 하늘과 땅에 선포하신다고 하늘과 땅에 그러게 자꾸만 이 성경책 66권 성경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도 옹졸한 생각이죠. 성경은 눈으로 보고 글자로 이해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주와 온 우주 만물과 섭리는 눈으로 글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코로나 재앙을 주신 이유를 우리가 지금 말할 수 있는 거죠. 왜 주셨을까? 다 흉년 들어서 먹고 살 거면 미사일 깨물어 먹고 살 수 있을까요? 다 알아요. 알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높은 자리에 앉아서 온 세상을 지배할 자기가 열왕의 왕이 되고 싶어서 지금 온 세상도 사악해질 대로 사악해졌잖아요. 민족 차별주의가 나온 때로부터 조금 나라가 평안했어요. 세계가. 평안한 가운데 계속해서 돈 있는 나라는 무기 만드느라고 막 정신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최강국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걸 그대로 이 세상을 그냥 놔두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조금 더 평화가 유지되려면 그 정신들을 차려서 새로운 세계, 새로운 이념이라든가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 가서 서로가 돕고 서로가 협력하며 사는 세계가 되져야 무역 못하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막 추락하잖아요. 무역 못하니까. 혼자 못 살아요. 세상은 절대. 미국의 거부가 그런 얘기했더라고요. 미국의 최고의 거부가 세상은 이 코로나가 혼자 살 수 없는 세상임을 그분도 하나님을 믿더라고요. 자기는 하나님이 이거 다 하신 거라고 자기는 믿는데요. 자,
이렇게 해서 잠깐 50페이지, 50편까지 대충 살펴봤습니다. 우리가 시간 날 때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조용한 시간에 권고한 날에 나를 성찰하는 좋은 지혜로움이 있기를 바라면서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옛 시인들의 귀한 찬양을 함께 상고했습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버린 것만 같을 때 그래도 시냇물을 사모하는 사슴이처럼 여호와를 갈구하고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들에게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